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20강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삶 재물 의미와 실패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이에 맞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본문 내용을 먼저 봉독하고 나서 다시 구절마다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아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이라.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어, 기르가스 족속과 여브르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삼재물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후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후에란 아브라함은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이 이루려다 못 이뤘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여 그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먼저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고 그 기대 위에서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과 또한 아담 가정에서 천사장이 하와를 미혹하여 빼앗겼던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서 탕감복귀 과정으로서 창세기 12장의 내용처럼 천사장의 입장인 바로왕에게 사례를 내주었다가 찾아오는 섭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는 탕감 조건으로 창세기 14장 내용처럼 롯을 천사장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적인 조건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로서 또한 창세기 15장이 재물 상징 헌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아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관련된 성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음을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이제 로마서 4장 1절부터 이제 25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참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문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 하나님께 날 증거를 보여달라 이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다른 것은 다 쪼갰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조그만 실수가 어떠한 큰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제 실패한 원인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노아가 상징의 헌재로서 방주를 지어 바치려 했을 때 그 헌재를 위한 믿음을 세웠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상징 헌재를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한 믿음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믿음을 세웠는가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아브라함은 제2 인간 조상 노아의 입장을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또 아담의 입장에서 서야 했기 때문에 그는 상징 헌재를 하기 전에 아담 가정의 입장을 복귀하는 상징적인 탕감 조건을 먼저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12장 10절 이하의 성구를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고자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부 관계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여서 미리 짠 계책으로 자기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남매의 입장에서 바로의 아내로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하시어 다시 그 아내를 찾아오는 동시에 또한 데리고 갔던 조카 놋과 함께 많은 재물을 취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아담 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상징적인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섭리 도정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심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미완성기에 아직 남매와 같은 입장에 있었을 때 천사장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를 빼앗아 감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과 만물 세계까지 사탄의 주관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조건을 세우려면 남매와 같은 입장에서 처 사례를 사탄의 실제인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그의 처의 입장에서 다시 그녀를 찾아옴과 동시에 전 인류를
상징하는 녹과 만물 세계를 상징하는 재물을 찾아오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까지 12장에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탕감 조건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서 상징 헌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노정은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야 할 전용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삼재물 상징 헌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가정의 입장과 노아 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한 아브라함을 비로소 믿음이 기대의 중심 인물로 확정하고 삼재물로 상징 헌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를 걸쳐서 완성해야 하는데 도중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에서 방주를 3층으로 지었습니다. 방주는 3단계로 완성하는 신천주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로 드린 삼재물은 3단계의 성장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천주를 상징합니다. 또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3대에 걸친 복귀 섭리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삼재물을 드리도록 한 목적은 종적 섭리의 탕감 조건을 일시에 횡적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침범한 삼수로 표시된 모든 조건을 일시에 탕감 복귀함으로써 전체의 복귀 섭리를 한꺼번에 이루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재물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이제 소생기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곧 소생 구약 섭리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처럼 비둘기가 세 가지 재물이 하나가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완성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 구약 섭리 완성자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삼재물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둘기가 삼재물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비둘기는 주인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평화를 상징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말입니다. 알을 꼭 2개만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특별히 재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 동물이나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비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장성기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곧 장성 신약 섭리 출발자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양이 세 가지 재물의 하나가 된 것은 양은 온순하고 털도 주인에 주고 살도 주인에게 주는 순종의 미덕을 갖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양은 잡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죽습니다. 보통 돼지나 개를 잡으면 온통 난리가 나는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은 아주 온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따릅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 양은 주인이 가는 대로 반항 없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는 완성기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곧 완성 성약 섭리의 주관자이신 재림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암소된 내용은 사사기 14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암소란 내용을 부인의 솔로몬의 이제 부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삼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 기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복귀 섭리 노정에서는 이제 그 섭리를 담당했던 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으로 이제 가중되어 내려온 조건들을 종적인 탕감 조건이라 하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어떤 특정한 사명자를 중심하고 일시에 탕감 복귀하는 것을 횡적인 탕감 복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이 세우려 했던 모든 종적인 탕감 조건을 일시에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한 제단에 놓고 일시에 헌재한 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3단계로 연장되어 내려온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아브라함의 헌재를 중심하고 일시에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삼재물은 일찍이 아담과 노아가 세우려다 세운 여러 조건들과 또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 세우려 하였던 모든 조건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노아로부터 그 자식이 이르는 12명의 12대의 종적인 탕감 조건을 일시에 행적으로 탕감 복귀한 조건으로서 세웠기 때문에 12자적을 세워 12지파로 번식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재물시대에 있어서 선한 물건을 고르다 보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골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먼 산을 바라보며 되새김질을 하는 소는 복귀되어야 할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구월신 복귀될 날만을 기다리는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양이라는 것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덩치는 크지만 자기보다 더 작은 삼짐승한테도 잡혀 먹일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항거하지 않습니다. 양은 주인이 잡을 때에도 항거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옛날에 제사를 쓰려고 양을 잡을 때 항거하는 양은 제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맴맴하면서 그저 동정을 구하듯이 처량하게 울부짖는 그런 양만을 잡아서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들기고 발길로 차서 해서 잡는 양은 제물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비둘기 같은 눈동자라고 합니다. 비둘기 같은 부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비둘기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들은 짐승들 가운데 선한 의미에서 차원이 높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이것들 중에서 이제 뽑았습니다. 인간은 그것들과 이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와 같이 충성하고 양과 같이 희생하고 비둘기와 같이 정서적 사랑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귀의 내용을 대표한 만물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라. 참 여기서 큰 사건이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재물 헌재의 실수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노아의 아들 함의 범죄로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의 교훈은 당대의 잘못이 있게 되면 그 후손들이 그 죄에 대하여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탕감복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하면 후손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으면서 행동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에 관련돼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정 7장 6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라는 스데반 설교 내용의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삼재물 번제 실수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뒤편에 나오는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 이삭, 야곱을 통하여 복귀 섭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걸쳐서 조건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뜻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대가 요셉이고 3대가 에브라임으로 섭리가 연결되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창세기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삼재물 실수로 인한 탕감 조건은 야곱의 후손부터 세우게 되었으며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요셉의 혈통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 요셉의 혈통에서 요셉부터 에브라임, 부드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4대 만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복귀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가인의 혈통인 것처럼 유다의 혈통은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갈렙. 갈렙이 유다의 혈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의 혈통, 천사장의 입장인 네의 혈통이 네이, 고핫,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천사장 역할이고 섭리적으로 볼 때 요셉과 여호사의 혈통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이 이제 모세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그 10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쪼개는 뜻을 말하겠습니다. 재물을 쪼갰다는 것은 선과 악의 분립을 의미합니다. 그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분립했고 노아 가정에서는 방주를 중심 삼아 세상과 노아 가정을 분립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삶재물을 쪼개서 사탄이 주관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로 분립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탄과 혈연 관계로 들어온 사망의 피를 뽑아 성별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선과 악이 분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이 분립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재물을 취하지 못하고 사탄이 재물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목적은 선주권을 복귀하는 것인데 사탄이 주관하는 악주권이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고 안 쪼개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언제 실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재물을 완전히 쪼개지 않은 결과 선악이 분립되지 않았고 여전히 사탄의 주관권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후에 나타난 솔개는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의 헌재에서 침범할 기회를 노리던 사탄과 같고 노아 가정에서 홍수 심판 때 방주를 엿보던 사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 심판 후에 방주 안의 노아 가정을 노리던 사탄을 까마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재물 상징 헌재 후에 아브라함 가정을 노리던 사탄을 솔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를 통해 사탄 주관권에 있는 피조 세계를 분립해야 했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써 모두 사탄 주관권에 두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탄의 주관권에 벗어나지 못했고 그 아들 이삭도 사탄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분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이 아브라함 가정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상징 헌재를 실패한 결과 믿음이 기대 복귀가 좌절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400년간 애굽 구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구역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굽 구역 기간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400년을 탕감 복귀하는 기간입니다. 애굽 구역 400년은 형벌을 받은 기간이자 사탄을 분립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징 헌재의 실패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실제 기들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이 삼재물 실패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쪼개는 것은 첫째로 아담 가정에 있어서 선악의 모체인 아담을 선과 악의 두 표시체로 분립하기 위하여서 아벨과 가인으로 갈라 세운 것과 같은 입장을 복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노아가 홍수심판 40일로서 선과 악을 갈라 세웠던 입장을 복귀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셋째로는 사탄 주관권에 있는 피조 세계에서 선주권의 세계를 갈라 세우는 상징적인 조건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넷째로는 사탄과의 혈연 관계를 통하여 들어온 사망의 비를 뽑아 성별하는 조건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삼재물 사건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이 왜 그렇게 쓰였을까? 왜 이런 내용을 여기서 언급했을까? 그것을 심정적으로 이해해야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두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에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중심 인물을 세우고 그 중심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실수로 말미암아 구원 섭리가 좌절되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상에 여러 중심 인물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중심 인물 중에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개성 진리체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상 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 자신은 중심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된 마음, 주인의 의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담의 실수, 또한 가인의 실수, 또한 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몇백 년 동안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모르고 실수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고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성경 말씀의 참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듭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 번 경청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속에 들어서 성령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